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34장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고 또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나간 역사지만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영웅, 정말 위대한 사람의 마지막 우리가 그 뒷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앞모습과 뒷모습이 있습니다. 앞에서 만나고 앞에서 볼 때에 그에 대해서 느끼던 것과 그가 이제 돌아서서 마지막 떠날 때 그 뒷모습이 어떠냐 하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어릴 때 시골 초등학교 이렇게 전 자랐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 학교에서 이렇게 정이 들고 근무하시다가 또 잘 되어서 또 영전되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실 때 그 뒷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아쉬워하고 학생들은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선생님이 근무하다가 떠나가시듯이 우리는 한 가족이 함께 한 공동체 속에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를 떠나가는, 또 교회 한 지체로서 있다가 어떤 한 분들, 한 집사님, 권사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분의 그 장례식에 가면은 그 조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그분은 이런 분이었다고, 저분은 저런 분이었다고. 근데 거기에 이제 오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그 뭐 신길동이라는 데 워낙 어렵잖아요. 근데 저 집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어려울 때 늘 돌봐주고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이렇게 늘 살펴주던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나도 이렇게 권사가 됐는데 참 저분의 삶은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분의 장례식에 이래 가면은 그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잘 갔지, 잘 갔어. 빨리 죽는 게 이웃에게 복이야. 이걸 뭐예요? 그 사람은 뭔가 살아서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 출애굽의 지도자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우리 33장은 모세의 축복기도, 축도 아닙니까? 그 축복을 온 백성들에게 선물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나 같은 실수를 범치 않도록 그들에게 또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데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마치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저녁 노을이 제일 아름답잖아요. 도시에서 보나 뭐 동탄에서 보나 호수공원에 저녁 노을이 질 때 그 아름다운 광경. 근데 그것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모세의 뒷모습을 보는 분들은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다 보면 뭐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또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은 우리가 떠나갈 때는 정말 그 모습이,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저는 늘 대통령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참 이렇게 대통령으로 계시다가 그분이 마지막 이렇게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고 자기 옛날 줄 돌아갈 때 그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되셔도 평민처럼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말이죠. 카토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대통령 돼서도 이렇게 봉사하러 다니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고 감옥에 가고, 이거 참 불행하네. 법정에 서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지. 참 모세와 같이 이렇게,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도 있죠. 모세도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이런 모습 참. 근데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와 대면하시던 자예요. 대면하시던 자.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좀 건너뛰어서 읽어보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들은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던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그리고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 7절 말씀으로 또 띄워볼까요? 다시 거꾸로 7절입니다.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사실 이삭이나 야곱도 눈이 흐렸어요. 그래서 이삭도 그 아들 축복하는데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모르고 그냥 엉뚱한데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가정이 복잡해요. 야곱도 마지막에 눈이 흐려졌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참 놀랍죠. 우리가 보면 보통 뭐 70, 평균 나이가 70이에요. 또 건강하면 80 살던 그런 시대에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는 그 엄청난 장정을 막중히 감당하잖아요. 여러분의 연세가 아직 80은 넘은 분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아. 아직 70도 안 되신 것 같아. 앞으로 여러분이 80이 됐을 때 정말 80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그게 좋아요? 건강하게 살면 좋은 거예요. 병들어서 오래 살면 불행하지. 똥 오줌 싸면서 대수변 못 가리고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그거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모세처럼 건강하게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한 모습으로 80부터 40년 동안을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뭐 그렇게 120세까지 못 살더라도 100세를 넘기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모세처럼 그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하게 정말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많은 분들이 소개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세상은 소풍이에요. 소풍. 여러분 소풍 오신 거예요. 네, 지금 소풍 끝나면 돌아가야 돼요. 소풍 끝나면. 소풍 온 분들이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소풍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그게 바로 우리에겐 천국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참 귀하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까지도 아름다웠겠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또 축복을 받으며 떠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1, 2, 3절 보니까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자, 1, 2,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1, 2,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이 단이라는 지역은 헤르몬산 밑에 있는 단, 그래서 그 단 거기 뭐 그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가보면 헤르몬산에 눈이 있고 여름에도 가면은 그 단에서 나온 그 단지파가 있던 거기서 폭포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흘러내려가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어디입니까? 갈릴리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 폭포가 얼마나 시원하고 그러지. 근데 그 단이라는 것은 지금 이 느보산에서 보면 무려 직선거리 160km예요. 160km는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가시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밝혀서 영안을 밝혀서 그 단까지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다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어찌 보면 이것은 저 지중해까지 바다까지 보이게 하시다. 3절에 보니까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우리가 여리고성 알잖아. 여리고 종려나무의 동리 여리고까지 소알까지 다 보이게 하시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표현들이에요. 그러면서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보도록 내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못 보겠어요?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눈으로 다 보았어. 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물론 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무리바라는 곳에서 그런 반석을 2번 지팡이를 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그런 너무 분노해서 실수했어요. 실언했어요. 우리도 실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도자가 됐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의 눈으로 그 땅을 다 볼 수 있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너무 궁금하잖아요. 모세도 거기 들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다 보여주셨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요단강을 건널지 못했어요. 그 전에 느보산에서 그런 비스가산과 느보산은 곁으로 한 산맥입니다. 거기서 그는 마지막 그 땅을 바라보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 결국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발로 밟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6절입니다. 시작.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의 무덤을 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의 무덤을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왜? 만약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무덤 앞에가 절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모세 앞에 절하고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예배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중국 같은 데 가면 뭐 여긴 뭐 관우의 사당 또 뭐 유비현덕의 사당 이런 거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신처럼 이렇게 막 사당처럼 만들어 놓고 뭐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600만 개 신을 섬기듯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우상 숭배 받는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돼. 백성이 또 이렇게 범죄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무덤을 보이지 않게 했더라. 뭐 어떤 또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다고 사는 죄로 그러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장사는 되었는데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럼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에 묻혔겠죠 어딘가.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무덤을 찾지 못해. 왜? 그가 숭배의 대상이 될까 봐.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생애를 살아도 마지막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황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황이 진짜 지극히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지 아니하면 그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교황을 더 잘 알아. 교황 앞에 더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한번 손이라도 입에도 맞추려고 말해. 자칫하면 인간이 사람들 앞에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압 땅에 죽어 거기서 묻혔더라. 이거 뭘 의미해요? 자, 여러분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40일 동안 기도하고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만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그의 보혈 공로를 덧입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는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인간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도 그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와 업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40일 금식 기도를 뭐 수백 번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자랑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4장, 결국 모세오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알거니와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율법으로는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모세도 별 수 없구나. 모세도 이렇게 무리바에서 범죄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 우리도 다 약하지. 모세도 그런데 우리야 나는 말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34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을 애곡했다. 보통 히브리인들은 7일 동안 장례식을 하는데 아론과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30일 동안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 이건 말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모세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안수하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안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온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던 그 종을 이렇게 마지막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참 놀랍죠.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대면이라는 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마주 대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 알던 자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고 늘 그분과 대면하면서 그분의 손 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또 그분과 날마다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결코 우리 삶은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나의 삶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축복을, 모세가 누렸던 그 축복을 오늘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왜? 성령이 모세와 마지막까지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11절 12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누가 모세와 같은 이런 10가지 재앙을 지팡이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감히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고 그 백성을 이끌어낼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이적과 기사와 그 큰 권능과 위엄을 따라갈 영혼들이 없어요. 물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산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불 태웠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능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능가할 자. 이만한 이런 선지자는 그 후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듯이 예수님은 온 세계 열방을, 이미 죽은 사람들, 그리고 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오고 올 사람들을 다 이 죄악과 죽음의 저주에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출애굽의 지도자처럼 바로 그는 예수님의 구원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돼. 그 자신도 나일강에서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아니 죽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공주를 통해 그를 살리잖아요. 이미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가 모세, 그 뜻이 그렇죠.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가 바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자가 바로 모세였다.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미 그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 이런 면에서 모세와 예수님은 많은 면에서 이렇게 똑같은 공통적인 이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자,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 3장에 보면은 모세는 그 집의 하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집의 종에 불과해. 하나님이라는 집의 종에 불과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의 장자예요. 장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자예요. 종과 장자는, 그 집의 장남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는 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우리가 표현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그는 주인집 아들 장자와 비교해서 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진정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는 종이었지만 그 집의 장자 되시고 바로 우리의 대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창시자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모세도 율법을 상징하는 그도 자신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천국을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의 백성들도 결국 그 땅을 밟았지만은 그것은 육신의 땅을 밟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의 말을 듣고 따랐던 백성들 들어가지 못했던 그 천국을 예수님은 그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모세의 오경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곳을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뒷마무리도 너무나 행복한 임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가지고 그 시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